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난 8월 달에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과 혼이라는 그 특강을 했었는데 목자들의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그 특강을 다른 성도들도 함께 좀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에 걸쳐서 그때 전했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혼을 살리자, 영혼을 구원하자, 영혼을 돌보자, 그런 등등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문을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영과 혼의 합성어입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각각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단어를 우리는 붙여가지고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쭉 영혼이라는 말을 써왔고, 그리고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왜 굳이 그거를 구분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영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사용하느냐 모르고 사용하느냐는 것은 달라요. 특별히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영과 혼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뭐죠? 사람이니까 아담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이랑 헷갈리잖아요. 모두가 다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없죠.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러서 개인 이름처럼 그렇게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개인 이름처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숨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인공호흡을 막 하잖아요.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흙덩이였던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영이라는 뜻이죠. 생영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가 영이 스피릿이잖아요. 근데 그 혼이 소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빙 소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을 네피시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영은 푸뉴마 혹은 뉴마라고 합니다. 혼은 푸시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뭐가 된 거죠? 네피시, 푸시케가 된 거예요. 혼이 된 겁니다. 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2분설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3분설입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인데 어떻게 영을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이걸 다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로 봐야 된다는 정인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놀랍게도요. 신학교마다 또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게 뭐죠? 성경에 있는 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절과 골수 이거는 육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도 혼과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은 육체 가운데 혼이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혼이 뭘까요? 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은 푸시케입니다. 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혼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마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혼이 있을까요? 하나님 혼이 있으십니다. 네, 혼이 있으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원어로 보면 네피시입니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이 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마음에 아담 혼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담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혼이 있을까요? 키우는 개에게 혼이 있나요? 네.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아담 자신의
혼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혼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혼을 떠나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각 사람은 자기 혼자 혼으로 살게 된 거예요. 혼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다면 영을 받을 필요가 없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생명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혼에다가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혼을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구하실까요? 혼을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실까요? 뭘 구원하신다는 거죠? 뭘 구원하시는 겁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시죠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뭘 구원하시나요?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영혼은 뭐죠? 푸뉴마인가요? 푸시케인가요? 영인가요? 혼인가요? 푸시케, 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론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믿음의 결론은 구원받는 건데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영은 우리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요.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은 육체는 분해가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신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없나? 영이 없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에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됩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삼위로 각각의 다르시지만 하나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영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을 주장하면서 인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간혹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혼이 막 주장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본성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혼은 육체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육체로 가버리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주장하는 대로 혼이 육체 본성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 혼만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영혼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영혼이 푸뉴마일까요? 푸시케일까요? 네, 푸시케, 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 여기서 영혼은 푸뉴마일까요? 푸시케일까요? 푸시케, 혼입니다. 우리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각 사람의 영은 푸뉴마일까요? 푸시케일까요? 네, 푸시케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딴 거는 다 영혼이라고 해놓고 여기도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영으로 해놨는지. 여기는 사람의 영이라고 또 해놨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푸시케예요. 사람의 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과 혼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베레아의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서 그 영이 부처를 떠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기한을 120년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인간의 수명이구나 생각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120년을 머무를 수 있는데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부처를 떠돈다는 겁니다. 귀신에 대해서 이 땅을 떠돌다가 귀신은 반드시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육체 안에 어떻게든지 침투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느냐? 병을 일으키고 해코지를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레아의 대표적인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혼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분처럼 그냥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어에는 혼과 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과 소울이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어 성경을 읽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영어 성경들도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소울이면 소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휴먼 빙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만이 참 진리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번역본을 교차해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하나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같이 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영혼의 목자, 푸뉴마입니까? 부시케입니까? 부시케, 혼입니다. 혼. 너희 혼의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영혼, 너희 영혼은 뭐죠? 푸뉴마입니까? 부시케입니까? 부시케, 혼입니다.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우리 혼 안에 임하시면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혼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혼을 살리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은요, 우리 혼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거예요. 정말 복입니다. 우리 혼이 정말 잘 된 거예요. 우리 혼이 잘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내 영혼이 뭐죠? 푸뉴마입니까? 부시케입니까? 부시케, 혼입니다. 내 혼이 잘됨 같이. 잘 된다는 게 뭐죠?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면은 그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와요. 더러운 영, 사탄의 영, 사탄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요, 우리 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주인처럼 자기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할까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사탄이 주인처럼 그 사람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아주 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쥐고 흔들고 막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마음만 미혹해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알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탐욕과 욕망을 살살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오, 그래, 이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떠오른 그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죄도요, 서슴지 않고 지어요. 그때부터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끄는 대로 그냥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탐욕과 욕망을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유다가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을 그냥 자기 마음에 탁 받은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거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공회에다가 넘기면 자기가 현상금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히더라도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죄가 없어요. 재판해봤자 무죄니까 무죄 판결문을 받으면 더 이상 어떻게 누가 이 사람에게 뭐 혐의를 주장하겠습니까? 혐의를 완전히 벗는 거니까 예수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여기 좋고 배부 좋고 도랑치고 가시 잡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에 그냥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넘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전원을 딱 꺼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스탑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도 전원이 꺼짐처럼 우리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하드디스크는 살아있잖아요. 거기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 마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라면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 쫓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이 주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진리를 부인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세상에 나가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속삭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창조의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도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영혼은 뭐죠? 푸뉴마인가요? 부식인가요? 부식해. 혼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요, 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혼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먼저 맞아버리면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으면 우리 혼은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 뭐죠?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일까요? 부식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푸뉴마일까요? 부식일까요? 또 부식. 여기서는 푸뉴마입니다. 영이에요, 영. 그럼 무슨 뜻이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제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내게 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은요, 우리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불안해하겠습니까?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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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같이 우리 혼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으로만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으면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